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신학 이야기 인바이블 신학 파트를 맡고 있는 조병수 교수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요한 1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5개의 글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모두 신약 성경 가운데 5개의 책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공부하게 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3편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3가지 성경이 되겠죠. 오늘은 그 가운데서 요한 1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에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름이 직접 언급이 되면서 그 편지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요한 1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에는 사실은 요한의 이름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이 서신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우리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 주체를 2가지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요한 1서 읽으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만날 때, 또 나라는 표현을 만날 때 가지고 있는 의미를 조금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조금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단지 자신이 기록한다는 말보다는 이제 어떤 그 공동체를 의식하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나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정말 이 편지를 직접 쓰고 있는 일개인, 그리고 그래서 어떤 편지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직접 도전을 줄 수 있는 이런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이제 나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어떤 그 사도로서 사도의 그 직분이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우리라고 말할 때는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본다면 나라고 말할 때는 사도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결국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라고 말함으로써 편지가 조금 친근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설명한다면, 나라고 말함으로써 이 편지는 굉장히 권위를 갖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말세 사상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독교 교회가 악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거나 혹은 미혹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표현하는 때나 아니면 나라고 표현할 때 결국은 둘 다 공동체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교회예요.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는,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가 마지막 때에 처하게 되면 2가지 현상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는 분열이라는 현상이 있고, 분열, 또 하나는 미혹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읽으면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기록하던 당시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라, 이렇게 말하면 분열과 미혹이라는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어떤 그 갈등이 생기고, 또 교회 밖에서는 교회를 미혹하기 위한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결국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드는 미신, 아니면 또는 우상으로 빠져드는 이런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이 요한일서를 끝내면서 특이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어요. 5장 21절이 맨 마지막 절인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특징 가운데 앞에 부분에는 사실 이런 우상이나 미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 않다가 맨 마지막에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서는 이제 분열과 미혹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우상 또는 미신이라는 이 문제도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한 일서는 야고보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야고보서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 문맥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주제를 따라 그 내용을 이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주제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주제가 나오고 또 다른 주제가 나와서 이렇게 그냥 주제별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 요한 일서도 거의 야고보서와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주제별 모음집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일서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게 아니라 일종의 주제들을 모아놓은 주제별 모음집,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주제별이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 에세이인데, 에세이. 오늘 우리 식으로는 에세이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놓고 그것에 또 다른 주제를 또 모아놓은 이런 방식인데,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요한 일서를 하룻밤에 그냥 쭉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날 한 주제에 대하여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주제에 대하여 글을 쓰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주제에 대하여 글을 쓰고, 이렇게 써놨던 글들을 어느 한 시점에 모아서 이 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흔적을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특히 요한일서에는 내가 너에게 쓴다 또는 내가 너에게 썼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쓴다, 내가 너에게 썼다. 이제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면 요한일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1장 4절. 또 좀 나가면 2장 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패턴이죠. 앞에 내가 너에게 쓰면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내가 너에게 쓰면, 또 2장 7절과 8절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죠. 2장 12절에는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또 2장 14절에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또 2장 21절에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5장 13절 보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다라는 이 여러 번 반복되는 내가 너에게 쓴다, 이 표현을 사용해서 결국 어떤 주제를 따라 내가 너에게 쓴다 할 때 너희에게 쓴다 하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여러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 말이 되겠죠. 여러 주제. 어떤 경우에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또는 영생에 대하여 이런 주제가 나올 때마다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가 너에게 쓴다라는 이 말을 볼 때 사도 요한이 이 여러 가지 주제, 어떤 때는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놓고, 어떤 때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로 글을 써놓고, 어떤 때는 계명에 대한 또는 영생에 대한 주제를 써놓고 이렇게 써놨다가 결국은 어느 한 시점에 요한일서가 이렇게 묶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써놨고 사도 요한이 묶은 것으로 봐야만 되겠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 한 7, 8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또 적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이런 내용.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내용. 또 어떻게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신앙에 대한 몇 가지 증거.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 1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 단락마다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한 단락 안에서 이제 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 1서 왜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결국 교회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면 분열과 그리고 미혹,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미신과 이 우상이라는 또 하나의 주제가 있지만 가장 크게는 분열과 미혹이 오게 되는데 이러한 분열과 미혹이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 1서를 기록했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보면 자주 교제라는 말이나 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말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다.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 요한 1서에는 서로 사랑하자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을 역시 교제와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교회가 어떤 분열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나누자 또 사랑하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에 비해서 또 요한 1서에는 미혹자 또는 대적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교회를 거짓 교리로 또는 거짓 가르침으로 빠뜨리려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미혹이 되겠죠. 그러니까 미혹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미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요한 1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내적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고, 내적 안정. 미혹에 대한 것은 외적으로 방어를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적 안정을 꾀하려다 보니까 교제 또는 사랑 이런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외적으로는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진리 그다음에 계명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길이 무엇이냐는 것을 말해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요한 1서에는 이제 세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 그죠? 그다음에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세 부류가 요한 1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첫째는 우리, 둘째는 너희,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우리는 당연히 발신자를 만나면 너희는 누구냐면 수신자를 말하고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그들은 결국 적그리스도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군가? 이 우리라고 말할 때 1장 1절부터 이 우리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첫째 들은 바요 귀로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보면 이제 몇 가지 표현이 하나는 우리가 들었다 귀로 또 하나는 눈으로 봤다 또 하나는 손으로 만졌다. 그래서 이 우리는 첫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경험했어요. 동시에 진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한 이 진리를 전승하는 사람들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진리를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경험했고 진리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죠.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는 교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란 것은 반드시 경험되어야 하고 경험된 그 진리는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고 전달된 그 진리는 서로 간에 공유해서 교제를 나눠야 된다. 이 교제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공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진리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받는 너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요한 1서에 보면 이 너희에 대한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사도로부터 진리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보겠죠. 진리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진리 수납자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다. 진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진리를 가지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지고 교제를 나눠야 된다. 바로 위에 그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수납을 해야 되겠고, 그죠? 교제를 같이 나눠야 된다. 이런 점에서 바로 우리라는 이 부리와 너희는 같은 맥락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너희 이렇게 본래 진리를 전달받고 또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진리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기독교 교회를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냐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형제 사랑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째는 형제 사랑이 정말 진정으로 나눠지지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요한 1서를 보면 진리를 받아서 서로 간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 사랑이 진실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장 18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말과 혀로만. 다시 말하면 배고픈 사람에게 밥 많이 먹어야지. 추운 사람에게 옷을 많이 입어야지 라고만 말하고 배고픈 사람에게 양식을 주지 않고 추운 사람에게 옷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되죠. 이런 그 교제, 진리를 수납하고 그걸 교제를 할 때 첫째 문제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 그냥 가식적으로 끝났다. 가식으로. 그냥 어떤 형식으로만 끝났고 실제로 진리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하는 문제죠. 두 번째는 이렇게 진리를 갖게 되면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범죄를 방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제를 나누는 중에도 범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범죄.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말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결국은 신자들 가운데 진리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거기에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 가운데 살면 안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또 세 번째 우상의 문제에 빠져들었다 그래요. 우상에.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5장 21절 맨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기독교 교회가 진리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문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라는 이 편지를 발신하고 있는 사람, 사도 또는 사도의 공동체, 그다음에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 둘 다 진리라는 이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가 된 이런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틈을 가지게 됐다 그 말이죠. 형제 사랑에 약간 문제가 생겼고
또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에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바로 이런 틈이 있게 되면 거기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미혹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를 읽어보게 되면 요한일서가 중점을 두면서 방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 그러니까 이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 적그리스도가 끼어들어와서 결국 이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자, 이 그들은 누군가? 이 그들에 대하여는 2장 18절에서 26절에 잘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4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과 4장 1절이 같은 이제 내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2장 18절 그다음에 4장 1절. 그렇죠? 하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아니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일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그럼 도대체 이 그들은 누군가? 이 적그리스도는 누군가? 이들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할 때 이들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밖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교회 밖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미 벌써 적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있다가 결국은 자기의 어떤 뭐 세력을 만들어서 데리고 나갔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적그리스도는 엄격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빛에 항상 어둠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는 교회들 가까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 시작하는 적그리스도는 거의 없어요. 항상 교회에서 시작이 돼서 교회를 뛰쳐나가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서 분립했는데 결국 이들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2장 19절에 계속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와 함께 거할 수가 없다. 공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럼 도대체 이런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는 2장 18절과 4장 1절에 적그리스도의 그 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많은 적그리스도 또는 많은 거짓 교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 많은 거짓 선지자. 이 말은 뭐냐면 수가 상당히 많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수가 많냐면 이제는 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적그리스도를 막아야 된다 하고 말할 정도로 많이 생겼다고 말이죠.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또는 미혹자가 그저 미미한 수가 있었더라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서 적그리스도를 방어해야 된다 하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나왔다 그 말.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 정도의 숫자가 됐다. 그런 말이 되겠죠. 바꿔 말하면. 그런데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그 세력을 어디서 모으냐면 세상에서 모읍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출발해서 나갔지만 결국 그 세력은 어디서 모으냐면 세상에서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여기서 세상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특별히 무서운 건 뭐냐면 그냥 그 자체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과
결탁을 해서 세상과 항상 세상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세력이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사도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교회 역사, 그리고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과 야합해서 세상의 힘을 빌려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냐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적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또 거짓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처럼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거짓을 유포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리고 2장 26절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미혹해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들이 기독교 교회를 공격할 때 특별히 사용한 무기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째는 기독론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 특징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부인한다. 그리스도임을 부인한다. 2장 22절. 두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역시 2장 22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2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부인을 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이단이었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성령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고 미혹의 영을 따랐습니다.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의 영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단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죠. 두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분열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미혹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미혹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결국 신학을 전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받는 수신자들 너희에게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뭐냐는 것을 말해주게 됐죠. 첫째는 뭘 믿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성은 가장 먼저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사실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과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생각은 그분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얘기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말은. 둘째는 그분은 우리의 눈을 초월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요한일서가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할 때 아주 중요하게 말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신자들의 길을 지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절대자이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돌봐주는 분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는데 두 번이나 강조해요. 4장 8절, 4장 16절에 보면 두 번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을 공부해 보면 요한일서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고 말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다를 두 번이나 4장 8절과 16절에 두 번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다라고 말할 때
그분이 왜 사랑이라고 말하면 자기의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기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화목제물로 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개념적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일어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아들을 주시는, 그리고 그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는 그런 의미의 사랑이다. 아주 실제적이고 감동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피를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피를 흘리신 분이다. 화목제물과 함께 그분의 성육신이 얼마나 진정한 것이냐는 것을 보여줘요. 물론 성육신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선지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선지했다고 말해요. 선지했던 그분이 이제는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지만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화목제물 되셨다. 이걸 믿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이다. 4장 6절에 보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짓 영,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지만 진리의 영은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에게 붙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성령 자신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모든 미혹을 이겨 나가도록 하는 게 성령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두 가지 큰 문제, 분열과 그리고 미혹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혹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도 그 안에 분열과 그리고 미혹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오늘 같이 사도 요한의 이런 그 신학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분열 한편으로는 막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미혹을 방어하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시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